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 은혜가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식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경험의 한계일 수도 있고 더더욱 믿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는 이름 자체가 좀 신비하죠. 없을무꽃화. 그러니까 꽃도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이제 무화과예요. 근데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잎 겨드랑이 안에 작은 꽃이 많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무화과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리로 가셨지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시장길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한 예수님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실망스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저주까지 한 것은 분명히 지나친 일로 보여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신 예수님이신데 그만한 일로 저주를 하다니.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던 이유를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보니까 뿌리째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엄한 분으로 여기는 이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이 처신은 정말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겠죠. 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분은 흐트러 말하시고 흐트러 행동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뜻이 담긴 것일까?
우린 여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 데는 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그 교훈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무화과는 보통 3, 4월에 잎이 돋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6월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기간은 6월절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은 3, 4월경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 잎이 무성했다. 이 자체도 예외적이죠. 이제 이 잎몽우리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잎이 무성했다. 뭐 요즘 아주 꽃들이 계절을 잊은 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예외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열매만 아니라 잎이 무성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도 아닌데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는 없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 이유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 당시의 종교 혹은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실은 없는, 밖으로는 거룩함이 남다르게 보이지만 정작 거룩함의 내용은 없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그런 당시의 종교를 질타하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무화과를 통해서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잎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때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때가 아닌 때의 열매를 찾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6월경에 열매를 찾다가 열매를 보이지 않아서 나무를 심판했다면 나무나 우리 모두 수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3, 4월에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성급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 아닌 때에도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이든지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열매를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열매 없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요. 그건 우리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함을,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올 때 누가 결정합니까? 신랑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그 신랑을 맞을 사람들은 신랑이 정한 그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해서 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름이 가득 준비되었다? 성령 충만한 삶,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기름 준비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한 그때 오실 때 오늘 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름이 가득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 얼마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또한 소개되고 있죠.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 역시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맡은 그 종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는데 언제 주인이 올지 그건 주인이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한 그때 왔을 때, 그 주인의 때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장사해서 남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곧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 사명에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이 곧 결혼식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주인이 결정하고,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 우리가 늘 사명에 깨어 있어서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명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도 비교해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 것, 그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도둑이 결정하는 겁니다. 도둑 맞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들어올 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도둑 맞지 않으려면 늘 방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늘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모습, 늘 사명의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늘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혹시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아닌가? 내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는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언제 찾으시든지 기꺼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매는 맺고 있는가?
언제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언제 주님이 오셔서 맡기신 사명의 달란트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그때를 준비해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언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늘 믿음에 깨어 있는지,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헌신의 길로 가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헌신의 길을, 열매 맺는 삶의 길을 더욱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이 결정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26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정말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 늘 열매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 부활주일도 기쁨으로 맞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동부 학생부 초청 예배도 주께서 도우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